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집트의 망명자로, 또 본국의 남은 자들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의 정체성과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입니다. 임금을 비롯한 고위층들, 그리고 제사장과 최고의 학문적 지위를 가진 중요한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사로잡혀 갔지만 그들에게는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강요되었고 어떤 자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떠났고 희생의 제사와 절기를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보다 우월해 보이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패전국의 신이 아닌 승리자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인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는 종교 혼합에 빠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멸망보다 더 위험한 민족 정체성의 상실과 종교적 혼돈의 위기 앞에서 선지자는 오히려 위로와 희망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신앙적으로 지금 암흑의 순간이 왔고 승자의 종교의 포로가 될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포로된 유다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먼저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심이란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호명, 그를 오게 한다는 초청,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소명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므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위치나 자리로 부르는 초대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초대를 말합니다. 해가 저물려까지 동네 어구에서 놀던 아이에게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해가 저무는 줄 모르고 있던 아이에게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오라는 초대이며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알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면 부르는 그분은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여보라고 부른다면 그는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아내입니다. 나에게 형님 또는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볼 것 없이 내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관계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소명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나 반사적으로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깨우침이며
그분처럼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교회 입구에서 누군가 나에게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냥 얼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 준비, 행정사무, 주차봉사 등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나에게 권사님 이렇게 부른다면 얼굴 보자는 게 아니고 교역자를 도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낙심한 자를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 일을 함께 합시다라는 부르심입니다. 장로님 하고 부른다면 목사의 목양에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호칭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하고 부른다면 양들을 위해 좋은 꼴을 먹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는 요청과 함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분부하시는 위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때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뜻이 아니라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삶에 일깨우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그를 이방에 보낸다. 올해는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비롯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성경에 근거한 7가지 원리로 요약됩니다. 7가지 중에 5가지는 오직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출발이며 과정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은 마라톤의 출발점에 섰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의 행동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신자 한 분이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서 찾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행위와 관계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은 사람은 다 버림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마약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남에게 못된 짓을 한다든지 심지어 자살을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한 분이 버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골고다에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심으로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분의 찢긴 몸의 상처로 하늘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이 내민 사랑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과 행위의 기준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이 신앙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그렇게 개인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등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순회할 때에 백성들로부터 신적인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었다.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으니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베풀어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하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나요?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나의 이 생각과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6번째 원리가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직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반면 교인은 수동적인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가정과 직장 등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의 위임입니다. 그리고 7번째 원리는 흔히 고람데오라는 말로 알려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내면까지 감찰하시는 그분의 얼굴 앞에 살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했던 윤동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종, 그분을 통하여 저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섬들이라는 말이나 땅끝이라는 표현은 유대민족의 관용적으로 쓰는 먼 곳, 해안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말을 쓸 때 지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마음에 품고
뜻을 품고 그리워하며 소망하는 그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말에서 북망산천 갔다 그러면 북쪽에 산과 개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었다, 이 말을 죽음이라는 상태를 가시적 단어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끝,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생각한다면 거룩한 나라와 이방 나라를 구별하고 약속의 땅과 버림받은 곳을 구별하는 그런 용어일 수 있지만,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구원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예고하면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데, 네가 나의 종이 되게 하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되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지나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 지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과정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 부름받은 이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르시고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우리들을 역시 오늘의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의 생긴 것 신체 어디 하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계획이 적용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아셨고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신비를 알고 그 사명을 알고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저도 듣기만 하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오늘 찬송하고 나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다시는 찬송 부르지 마세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함께 악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종으로 만드시고 보내셨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슴속에 땅끝을 품으십시오.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땅끝을 향하여 가십시오. 나에게 지혜와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께 드려 봉사하고 사역하십시오. 하루 세 끼 먹고 한 벌 입을 옷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복음 전도와 교회와 특별히 성결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먼저 가 있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십시오.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가고 보내는 길까지 막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절도요, 강도요, 복음의 빛을 갚지 않는 파산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땅끝을 품겠습니다.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에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